자, 오늘부터 오늘 오후에 있는 부흥회는 2시가 아니라 2시 반부터 진행되니까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을 많이 써내신 필립 야닛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신학자인 헐버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은 고통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의 문제, 때로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참 믿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문제를 잘 해석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될 때는 제일 먼저 그 주제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여기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적에는 흩어져 있는,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는 그런 메시지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야고보서 2장이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살아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알려주고 또 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들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빈곤의 문제도 주어졌고 가난의 문제도 주어졌고 그리고 능욕과 고통을 당하는 문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어지게 되어졌던 것이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삶 속에 빈곤이 찾아와도 나는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빈곤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들도 그들에겐 찾아왔어요. 그러기에 야고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의 문제가,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조금 보면 알겠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보면 여러 가지니까요, 다양한 거니까요. 그거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도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면서 또한 시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영어로 말한다면 그거는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이 시련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더라도요, 20대가의 젊은 청년들은 특별히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요. 30대가 되면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특별히 성공의 문제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40대가 되게 되면 이제 포지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명예가 걸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해요. 그러다가 50대가 되어지면 안정의 욕구를 이제 원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요. 6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건강의 문제가 다가와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70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한 사람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 나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 시련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고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이제 뭐 다 하셨네요 그러는데, 왜 뭘 다 해요? 장가 보내고 나면 잘 사는가, 그게 또 걱정이죠. 우리 우리 큰 아들은요, 좀 연애 시절이 좀 기간이 좀 길지 않아서 그런지 곧잘 아내하고 다투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올 때마다 걱정이 돼요. 사랑 싸움이기는 하더라도 잘 살아줘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또 저한테 또 다가오더라고요. 또 손자나니까 잘 커야 될 텐데 그런 걱정도 또 생기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좀 해놓으면 그 다음 걱정이 또 생기고,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시련과 시험이 없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공동묘지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래요. 공동묘지에 가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시험과 시련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들으면요, 기가 막혔어요.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시험과 시련이 오면 한숨이 주어지고 답답함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절망감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가 쉬운 것이 시험과 시련의 문제인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두 단어를 한꺼번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헤게 오마이라는 헬라어 원문이에요. 이 여기라는 것은 생각하라와 동시에 무슨 뜻을 또 담고 있느냐면 인도한다, 이끈다, 지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너 자신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지금 나는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 답답함 속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게 쉽게 끌고 가져요? 금방 현실이 더 내 눈앞에 환하게 다가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야고보 선생님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 너희들은 온전히, 그것도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하여 나의 생각을 기쁨으로 끌고 가려면 그냥 생각한다고 해결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주어지는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인내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성품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대단히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챙겨주고 싶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인내의 인격을 갖는 것이며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시련을 하고 그냥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권속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우리와 예수님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나를 막 내를 가슴이 벅차게 만들 수 있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요, 내 이웃집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꿔치기 할 수 없어요. 이웃집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왜요? 내 사랑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못 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요, 막아주실 수도 있고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련과 시험의 문제를 잘 통과하게 되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면 믿음의 실현에다가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면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회개 오마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의 문제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것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대처하라 그러면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정말 내가 삼고 있느냐 말이야.
아무쪼록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시련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그 앞에 반드시 붙인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지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서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내의 성품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이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런가, 얼마나 유익하길래 그런가 하는 것도 조금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그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면 그것을 뭐 때문에 인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여러모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를 가지고 그 시련을 맞서면서 나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유익들이 찾아오냐 하면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적에는 나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자녀가 어렵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 생길 때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잘못 산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해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의 인격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것을 신앙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런 풀무불소로 우리를 믿음의 풀무불소로 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재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주어지는 인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요, 서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삶의 자리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하나 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거를 미처 몰랐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언제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내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만 더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내가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또 좀 더 나아가서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내의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 가운데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서 인내의 성품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글을 읽고 참 재미있게 야, 인내가 이래서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복권을 이렇게 이제 교인들한테 주게 됐습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근데 어떤 복권이냐면요, 인격 복권이에요. 그 중에서 인내 복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40대 먹은 백화점 점원이 머리가 많이 앞에가 벗겨진 한 사람이요, 인내 복권이라는 것에 당첨이 됐어요. 특이하죠, 복권이? 뭐 수억을 준다든지 수십억을 준다 그런다면 야,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인내 복권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이 지났어요. 기자가 교회에서 인격 복권이라는 것을 판매했는데 그 중에서 인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10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 기자한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요, 사람이요, 좀 이렇게 끈기 있고 끈덕지지를 못하고요, 한 직장에 있어도 오래 있지 못하고요, 자주 직장을 바꿨어요. 그런데 내 인내 복권을 받은 때부터는요, 한 직장에서 10년을 꾸준히 성실하게 지내다 보니까요, 위에 있는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백화점의 부지배인까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중퇴였는데요, 내가 인내로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다 졸업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내와 아주 그냥 갈등이 있었는데요, 내가 잘 인내하는 가정 가운데 지금은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제가 갈등이 있었는데요, 잘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은 믿음도 좋아지고요,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억 수십억이 복권이 당첨되어졌다면 성질이 급한 내가 그거 어디서 투자했다가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끝장났을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인내의 복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억의 복권 당첨보다 인내 복권 괜찮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낭패를 당하고 많은 문제 속에 봉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최소한 우리가 인내의 성품을 가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유익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대요.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목적은 온전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표준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게 온전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온전함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또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인데 성경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넉넉하게 도착하게 될 것인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내가 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로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어린아이 시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빨리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어린아이로 지내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앙의 노정기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얘기하고 성숙한 신앙을 얘기하거든요. 힘들고 어렵다고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젖이나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요, 편식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해가지고요, 김치를 못 먹어요. 나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채나 김치를 잘 못 먹어요. 여러분, 다 잘 먹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편식을 하고 어린아이가 있게 되면 더 넓고 높고 큰 세상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가운데 큰 축복을 저는 이것을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삶에 이것저것 문제가 있고 이거 있으면 내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내 삶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지옥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환경이,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 초막, 궁궐, 하늘과 땅과 같은 현실이에요. 근데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높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터득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환경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철과 가을철 좀 되게 되면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게 되면 많은 피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야, 그래 태풍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풍이 올 때쯤 되면 남해안이나 동해에서는 항상 적조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이 적조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태풍이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태풍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해와 동해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적조 현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때때로는 태풍이 오면 아이고 요번에 또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태풍이 조금 세게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그 적조 현상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린 조금 참으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태풍이 또 오네, 이게 아니에요. 태풍아 좀 세게 좀 와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도리어 기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바로 뭡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높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온전한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문제가 찾아올 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인내의 성품을 터득해 가시고,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